저는 부산에서 말씀교회를 담임하고 또 고신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김두식 목사입니다. 저는 부산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을 설립하고 현재 교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너무나 횡행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 친구들끼리 폭력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공교육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위기가 오면 교회 교육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교회 교육은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공교육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교육은 관심이 없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맡겨놓고 혹은 부목사 혹은 전도사가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를 온 교회 차원에서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 3분의 2 이상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교회가 실패한 것이죠. 세상 교육, 공교육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교회 교육이라도 잘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역피라미드가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온 교회 차원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가르쳐 지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전도사가 혹은 부목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1시간 나오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배우고 동성애에 관하여 배우고 또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기독교 교육은 대안교육이 아니라 이 original plan, 이 원안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 관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음 세대가 없다, 기독교 교육이 위기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교육에 방치하고 맡겨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그런 세상의 시스템과 제도를 따라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일에 온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모 세대가 물려주지 못한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청출어람하는 신앙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 신앙을 다 잃고
빼앗겨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다음 세대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자녀로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먼저 깨어서 세상의 공교육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교육, 여기에 대한 사명감과 필요성을 자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겠다 하는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의 위기 시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아파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 인공지능의 위협,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에 몰려와서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고 살고 있습니까? 또 왜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는 하얀 거짓말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상대적 사고의 교육으로 인한 절대적 가치 교육의 부재가 있는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주권을 학원에, 학교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책임지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공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 우리는 이 교육의 주권을 나라에, 또 학교의 기관에, 학원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을 우리에게 위임받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채 그 교육의 중요성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런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하얀 거짓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곱하기 2는 12인데 6 곱하기 2가 14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성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소외되어지고 약하고 병든 그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존중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진리가 다른 것에도 있다라고 그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 하얀 거짓말의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피조물인 우리들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끔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진리, 이런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고 하얀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게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퍼블릭 스쿨의 공립학교의 국가 중심의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한 사회의 부속품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과 경쟁하는 세상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마치 버림받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그 교육, 삶이 변하는 교육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가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유리 항아리를 꺼내놓고 거기에 큰 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듣던 사람들이 네,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사가 테이블 밑에서 자갈이 있는 작은 바구니를 꺼집어내서 그 큰 돌 사이사이에 자갈을 넣습니다. 자갈이 많이 들어갔겠죠? 또 가득 찼습니다. 그 가득 찬 유리 항아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확신에 찬 청중들은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강사가 또 테이블 밑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그 유리 항아리에 넣습니다. 또 유리 항아리에 그 모래들이 공간을 찾아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테이블에서 또 물주전자를 끄집어내어서 이 유리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그 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강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하면 많은 시간들을 만들고 여가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간 관리 전문가가 이 실험의 의미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자갈을 먼저 넣고 물을 먼저 넣고 모래를 먼저 넣으면 이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리 항아리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세계관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의 인생에 먼저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큰 돌을 넣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세계관을 잘 형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올바른 생각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보여집니까?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념과 사상과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삶의 방식,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교육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전인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인적으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혜와 키,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이 지, 정, 의, 성, 체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인교육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교육이고요. 교육 과정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기초가 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의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인교육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실천하는 지성인을 육성하고 민족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세계적인 인물을 배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2000만 동포여, 나라가 망한 것은 이완용이나 일본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지금부터 나라 살릴 공부를 하자. 그리고 힘을 합쳐 전국의 학교를 세워 우리의 아이들을 공부시키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애족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중심의 학교를 세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기독학교, 바로 이 기독학교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